은청아, 소원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소원 무슨 뜻일까? 뭔가 원하는 거. 뭔가 원하는 거. 은청이에게도 소원이 있겠지? 네. 성인은 소망이 뭘까? 소망이 뭔지 몰라? 네, 소망은 모르죠,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하거나 혹은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누구나 인생을 꿈꾸는 게 있겠죠. 서너 나름대로 꾸는 꿈이 있을 거야. 난 이걸 이루어보고 싶어. 지금은 어리지만 내가 크면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그런 게 있겠지. 다 있어요. 그것이 어떤 직업도 있고요. 사는 어떤 삶의 상황,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가정을 세워보고 싶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다 사람은 여러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꿈들이 좌절이 될 때, 소망이 없구나. 그것이 내 한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되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같이 나도 그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 상황 혹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요즘도 많이 어려운 것들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죠.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건우야, 네. 한국사 공부해봤지? 네. 우리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현재까지 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사는 때가 언제였을까? 고려? 고려 때? 왜? 제일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었다, 나라가. 그러면 굉장히 먹을 게 풍성하고 뭐 이런 전쟁도 없고 그런 때였을까? 그러진 않았지만 다른 때에 비교하면 그나마. 어느 때에 비교했을까? 조선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이런 때 비교하면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이 낫죠. 지금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잘 사는 역사가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때가 지금이에요. 대한민국. 이런 시대에 애나자매가 이 나라 와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 한 번도 이 선진국 가까이 가보지 못한 나라였어요. 뭐 좀 잘 살았다 할지라도 대거 중국, 일본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고 잠깐 운명을 전달해주거나 잠깐의 힘이 있을 때가 있었지만 나라가 풍성할 때는 없었어요. 지금처럼 잘 살아. 그런데 지금도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죠. 식당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생각하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 그것도 넘어서서 선진국까지 된 게 전 세계 사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에 경제에 있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코로나도 있었고 또 전쟁도 있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 이럴 때마다 우리는 소망에 대한 것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녀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
나중에 어떤 청년, 어떤 성인이 되고 어떤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녀를 바라볼수록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계속 속만 썩히고 믿음이 잘 자라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 그 소망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과 소망이 전혀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그거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잘 되면 기뻐지고 안 되면 왠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한테서도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죠. 소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이루고 싶은 거, 그지? 혹은 뭐 갖고 싶은 거, 이거예요. 그런데 그 종류가 뭐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지만 거룩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싶어. 이건 소망이 아니라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그러니까 쉽게 우리의 소원이 뭐냐 말할 때는 우리의 소원은 뭐지? 우리의 소원은 알잖아. 온 국민이 다 똑같은 소망. 애들 안 나와. 몰라. 성의를 방에 삼겨놓고 우리의 소원. 그게 뭐냐고? 종종 우리는 소원하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거, 우리가 얻고 싶은 거. 그런데 거룩한 거는 소원이라고 말 안 하고 소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소원이에요. 내가 순교자가 되고 싶어. 그건 소망이 아니라 소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소원이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소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유가 그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으니까.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소원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원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다. 아니면 선교를 많이 지원해주고 싶다. 이런 거 다 좋은 소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종종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 성희도 그렇지. 소원이 이루어진 적 있지. 기도했더니. 네 소원은 안 이루어지고 오빠 소원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져.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거는요, 항상 우리 인생에서 50대 50이야. 되냐 안 되냐 그렇지만 어떤 것은 늦게 되기도 하고 빨리 되기도 하지만 평생에 되지 않는 소원도 많아요. 그래서 이 소원은 항상 우리로부터 나와요. 근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다 소원이에요. 소망이란 것은 나한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거룩한 것도 하나님께로서 안 나오면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까 성희가 그랬지. 소망이 뭔지 모른다. 원래 모르는 게 맞는 거야. 맞는 답을 했어. 성희가.
소망은 몰라요. 그래서 소원이 큰 사람이 있죠. 꿈이 크다고 말하죠. 특히 좋은 꿈, 남을 돕거나 선교하거나 봉사하거나 이 세상에 유익을 주려는, 이로움을 주려는 그런 꿈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이런 걸 해보고. 전에도 청년 중에서 제가 그동안 한 3명 정도를 만난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 이 청년들은 열심히 자기는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은퇴를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선교사는 더 없어요. 국내도 아니라 해외니까. 선교사 은퇴를 하고 나면 갈 곳은 이제 자기 나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다 청산하고 간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 돈이 있냐? 돈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나이는 이미 막 65세, 70세가 됐는데 할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 빌라 같은 걸 자기가 지어서 그분들이 무료로 와서 사실 수 있도록 그런 하우스를 짓고 싶다. 의외로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꿈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 그런 좋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꿈이 있으면 뭘 해요? 말하게 되죠. 이게 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왜냐면 좋은 꿈이니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전도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 줄 만한 제목들이죠. 그런데 이 소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내가 가지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야. 이렇게 만들고 싶어. 집은 이렇게 짓고 싶고, 그 지역에 뭘 만들고 싶고, 어느 땅이 좋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땅값도 다 알아보고, 건축비도 인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지을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왜? 그건 내가 꾸었으니까. 그런데 소망은 내가 꿈을 꿀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이 없어요. 소망을 가진 자는 말이 없어. 몰라.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이렇게 하기로 하셨어.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면 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 소망은 그 소원은 나와 연관되어 있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교회, 내 나라, 나와 연관돼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선교사님 은퇴하는 분으로 좋겠다. 나와 연관, 뭔가 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그거는 그런 분을 만났다던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던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구체적인 것을 들었기에 그 생각을 했겠죠. 그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 내 자녀와 하나님.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나랑 관계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슬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근데 예슬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뭔지 몰라. 아는 거 있어? 없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살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엇인가 되어질 일을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내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지금 뭘 하시고 있을까?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와 어렵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지. 그건 소원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라고 관심을 갖는 게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사라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지만 소망이란 그런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 중에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자기가 바랬던 소망인 거예요. 소망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에게도 우리의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쟤를 보면서 이제 소망이 없네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녀도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의 부딪힘도 있어요. 자녀를 열심히 공부도 시켜야 돼요. 자녀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 재능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말썽 부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습관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것들을 교정하고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부모로서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만 또 소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길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가를 우리는 계속 관찰해 나가요. 그래야 거기 안에서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내가 가진 생각으로만 바라보면 절망을 줘요. 클수록 우리가 꿈꾸던 거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합니다. 알아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됐고, 지 인생은 지가 할 거고. 타협해야 돼요. 그게 꼭 성경적인 가르침처럼 얘기하는 거죠. 지 인생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맞는 말이죠.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부모가 이렇게 살라고 다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으면서도 틀린 말은 그 말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절망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드신지 지켜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녀를 향한 소망, 영원한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절망밖에 안 해요. 얘가 뭐가 되겠냐.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생각 안 해요. 오직 내 소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원대로 자녀가 다 되면 좋을까요? 되지 않아요. 부모는 행복할 수 있는데 자녀는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가 돼요. 어떤 부분은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부모에게 의문이 되기도 하죠.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왜 이런 삶을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그를 인도하신다면 결국 그 결과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간혹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야겠다 우리 자녀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 열심히 시키고 성경 읽기도 잘하고 기도 시간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집회건 또 해외 성교 현장이건 이런 경험도 해주고 이런 것들 뭐 좋은 영적인 독서도 할 수 있도록 기독교 좋은 도서도 읽고 그런 간증도 보게 하고 그게 다 좋은 거죠.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해서 부모가 꿈꾸는 정말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하고 스케줄을 만들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잘 부모가 해주면 믿음이 엄청 좋아져요. 얼마나 좋아지냐면 진짜 교회 문화에 충실해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 기도 몇 번 했죠? 하루에 3번 했어요. 정확히 지켜요. 안식일 철저히 지켜요. 가난한 자 구제 잘 지켜요. 헌금 절대 떼먹지 않아요. 예배 절대 안 빠져요. 얼마나 잘해요. 그들이 가진 책이 뭐예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중에 일부는 탈무드, 토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지켜야 돼? 하고 계속 규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을 지켜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몇 킬로 이상은 가지 말고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은 들지 말고 밥은 그 전에 해놓은 걸 먹고 불을 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잘 지켜요. 전기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날 전부터 켜놔. 전기는 안 꺼요. 왜냐면 중간에 켜면 안 되니까. 밤이 왔다고 어둡다고 켜면 안 돼.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돼. 타면 안 되니까 누르면 안 돼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모든 청지가 알아서 움직여서 계속 움직여. 안 움직인다 그러면 걸어가던가 이제 낮은 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며칠 안 되는데. 그래서 관광객 이방인이 오면 눌러달라고 시켜. 자기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면 이거 눌러달라고 안식일. 가만히 서 있어요. 안식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성실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인간의 소원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믿음이 좋은 아이로 키울 방법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고 또 그걸 듣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잘하게 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착각하는 게 있죠. 어릴 때 기도하라면 얼마나 성을 잘 모으고 눈 잘 감고 이쁘게 기도하는지 몰라. 기시도 그러지? 기도 잘하지? 제일 잘하지? 오빠가 너만 같으면 다 기도할 텐데. 근데 그 어릴 때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켜서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제 은총이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시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난 이렇게 배웠어.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배워서 하는 거는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소원을 가지고 믿음이 좋아지길 바랄 수는 있지만 믿음을 키울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도록 때로는 환난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 친구 관계 속에서도 충돌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내면에 숨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환경을 계속 하나님 만드세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녀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어요.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은 이루어지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아. 근데 이 소망은 꼭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사소한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꿈이 중요하지. 오늘 아내랑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가 옳으냐, 그러냐. 그러나 이게 진리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거는 바라보고.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소망은 엄청나게 많고 중요하고 항상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마저도 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계속 얘기합니다. 내 소망은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봐도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마음에 딱 맞는 기도 아닌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니 이거는 하나님 당신이 손해본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관심이 더 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벌여주셨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다른 교회를 찾고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아, 우리의 가정에 뭔가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죠? 뭔가 하나님이 다른 우리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 그럼 왜 하나님 그랬을까? 이것이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상황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 상황이 혹은 나를 쫓아낸 사람이 그냥이 아니라 나로 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기뻐해요. 그래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서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쓰면서 성도들한테 너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근데 상황은 어때요? 맨날 사냐 정리하면 쫓겨다니고 복음 좀 전하다가 돌에 맞고 매 맞고 다른 성도들 그들도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어요. 환난이 그들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 때문에. 난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걸 잘 살피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게 보여요.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해주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좀 만져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도 그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저 불평하고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이후에 오는 기쁨을, 그 은혜를 앞당겨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안에 계속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부모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행하실 거. 능력이 없어요. 배운 게 짧아요. 앞으로도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자신도 없어요. 직장이라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건 다 내 생각입니다. 거기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의 자리에 있게 될지, 어떤 존재가 되게 할지 그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도 그런 소망을 품고 자녀에게 전달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자녀들도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네 소원 뭐야? 세상에 물어보면 딱 하나야. 네 꿈 뭐야? 너 뭐 되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꿈을 이뤄. 다 소원 얘기밖에 안 해. 교회건 아니건 간에 질문은 다 똑같아. 근데 우리 질문이 좀 바뀌어야 돼. 건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소망이 뭘까? 계획이 뭘까? 천국이랑 그것만 있진 않겠지? 가기 전에 과정도 있겠지? 네가 이제 그걸 찾아가야 돼. 찾아가는 게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